자, 안녕하세요. 하늘만의 무속대입니다. 자, 다시 소신, 중신,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양굿에 관련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비단 한양굿이 아니래도 지금은 전국에 어떠한 굿을 해도 이 정도 여러분들 설명하면은 거의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한양굿을 접해보시고 또 한양굿에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혹시 한양굿에 여러분들 불사거리라는 문서를 어느 책이든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다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한양굿 불사거리 책은 요 순서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니까 혹시 제가 만들어 놓은 불사거리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책을 펴놓고 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서도 상관이 없으니까 불사거리라는 문서가 있으신 분은 한번 펴놓고 보시면은 훨씬 더 진짜 이 불사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소신, 중신, 육신, 소당, 중당, 육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점점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 확실하게 얘기될 거예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소당, 중당, 육당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제 말이 그렇다고 100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설명을 한 번만 들어보신 분들은 제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굳이 우기고 싶으신 분들은 우기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겨서 충분히 여러분들 삶을 사시는 건 뭐 저는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말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시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제가 강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목이 터져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 얘기가 틀리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옆에서 다른 채널 만들어서 저만큼 목이 터지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대신거리와 같은 의미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모든 굿거리를 이렇게 해석해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하는 경문도 이렇게 다 해결을 해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때 소불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신의 불사고 자연신의 불사다. 천신이라고 할 때는 이 천신의 대표를 우리가 하늘이라는 하늘. 근데 하늘의 대표는 또 뭐냐? 그래서 보통 하늘의 대표를 천지신명, 일월성신 그래요.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는 말은 이걸 말을 그대로 천지간에, 이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말이 아니라 온 우주에 천지간에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늘하고 땅하고 사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밝은 신이라는 거예요. 밝은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신이 있는데 그 밝은 신을 이름하여 일월성신이라고 한다. 이때 일월성신 할 때 이 신을 이렇게 신자로 쓰시는 또 정말 무식한 법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별 진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때 일이라는 것은 해를 의미하고 월이라는 것은 달을 의미하고, 이 성이라는 것과 진이라는 것의 차이는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배웠잖아요. 과학적으로 배운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낄 때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이 태양이 도는 것, 이걸 도는 것, 태양도 돌고 뭣도 돌죠. 원래는 달도 돌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수, 금, 지, 화, 목, 도, 천, 해, 명이라는 이걸 보고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움직일 다 다닌다 돌아다닌다 행성. 이 행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행성 움직이는 별 말고 이렇게 고정되어서 박혀있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박혀있는 별을 우리가 말하는 뭐 북두칠성이다, 카시오페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해서 진이라는 거예요. 진. 고정되어 박혀있는 별. 그런데 해나 달이나 이 움직이는 별이나 박혀있는 별이나 이것을 다른 말로 밝은 신이다. 밝은 신.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이 천신이나 자연신을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낀다. 불덩이처럼 빛으로 느낀다.
오색으로 느낀다. 오색 광명 찰나는 불덩이가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불덩이를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무당인 거예요. 그랬을 때 천신자연신을 이 불사라는 분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 하빌바도 우리 할머니라는 말이야. 하늘의 할머니. 근데 이 하늘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천궁불사다. 천궁이 하늘의 궁이란 말이야. 하늘의 궁. 저 하늘 어딘가에 궁이 있고 그 궁에 이 불사 할머니라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 궁이라고도 하고, 하늘 다른 말로 해서 안진거리 경문에 보면은 옥청 원시 천종구리. 옥청, 이 맑은 청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궁이라고 하나 천궁이라고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궁이라고 하나 천궁이라나 이거 같은 말이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천궁이 아니라 천궁이다, 어떤 사람은 천궁이다 천궁, 이거는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어요. 하늘은 저 하늘 천자를 써서 천궁이라고도 하고 맑은 청자를 써서 천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천궁불사나 천궁불사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1월불사, 천궁불사, 1월불사, 그 다음에 사해로, 1월불사는 해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해로는 용궁불사. 이 용궁불사, 사해로 용궁불사라는 것은 하늘에 천이 있고 1월 있고 그 다음에 용궁이야. 근데 왜 우리 할머니들 대부분 다 용궁불사 할머니를 합의받아 오느냐? 수신이 용왕이, 사가라 용왕이 부처님의 똘마리로 강등이 돼서 용궁불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물을 떠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어둠을 우물에서 물을 떠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물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아주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해로 용궁불사라는 것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우리가 우물에서 빌지죠. 바닷가 가서 빌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징이라고, 상징. 용의 상징. 그 다음에 해가 돋아 일광불사. 이거는 1월불사랑 같은 말이죠. 달이 돋아 월광불사. 이거 1월하고 같은 말이죠. 일광월광 양일광에 이렇게 나갈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황천존 천존불사, 사해천존 천존불사, 미륵천존 천존불사.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늘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하늘. 옥황으로 붙이든 천존으로 붙이든 사해로 붙이든 미륵으로 붙이든 해가 돋아 일광으로 붙이든 달이 돋아 월광으로 붙이든 천궁불사, 1월불사, 사해로 용궁불사를 붙이든 이거는 전체 다 하늘을 이야기한다. 하늘. 소신을 얘기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끼케하고 대한민국 무당들이 그냥 용궁불사 할머니 그러지, 내가 사해로 용궁불사 할머니다 하는 무당 없고, 내가 해도 일광불사다 하는 무당 없고, 내가 천궁불사다 하는 무당 없고, 그래봐야 무당은 다 내가 불사 할머니다, 내가 너네 집에 불사 할머니다, 내가 무슨 불사냐, 내가 용궁불사 할머니다, 아니면 내가 불사 대신합니다, 내가 용궁불사 대신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이 할머니를 이름하여 우리가 육신이란다. 육신. 이 육신이라 하는 할머니들을 여러분들 다시 이해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하면 대신거리보다 훨씬 더 쉬워요. 육신의 불사하면은 외주 따라오신 불사님, 신주 따라오신 불사님, 여러분들한테 어느 경우는 외할머니가 불사할머니처럼 오실 때 있고,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 때로 올 때 있고, 외할머니도 친할머니도 두 분 다 불사할머니처럼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불사, 여불사, 이거는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불사처럼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들은 예전에 살면서 뭐 절에서 처사 노릇, 도사 노릇, 아니면 풍수, 철학관, 이렇게 법사, 우리처럼 박수 이런 걸 하신 분들은 할아버지가 불사 할아버지처럼 올 때도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불이불사라는 건 늘상리에는 뿌리다. 뿌리. 우리 집안의 뿌리. 신의 불사라는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 할머니들이 저 하늘이라는 기운을 받아서, 바다라는 기운을 받아서, 용궁이라는 기운을 받아서 오는 불사님이기 때문에 신의 불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할머니가 뭐를 하느냐. 뼈 빌어주신 불사님, 살 빌어주신 불사님, 성을 주신 불사님, 씨를 주신 불사님, 본을 주신 불사님. 이때 살을 주고 뼈를 주신 불사님은 우리가 어머니를 말해요. 어머니. 그 다음에 성을 주고 씨를 주고 본을 부르는 거는 아버지를 말해요. 그렇다고 아버지만 불사고 어머님은 불사가 아니라 아버지 쪽 그래서, 어머니 쪽 그래서
외주 따라오신 불사님은 뼈를 주고 살을 주신 불사님이 되시고, 성을 주고 씨를 주고 본을 주는 불사님은 친가 쪽에 아버지 쪽 불사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불사는 남불사라고 해서 반드시 친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가에서도 할아버지가 남불사로 올 수 있고, 외주만 여불사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여불사다. 이래서 우리가 불사거리에서 육불사, 소당이 아니라 육당이라고 할 때는 육신령으로 불사를 하면은 외할머니, 친할머니, 외이모, 친이모, 엄마, 이모, 고모 다 우리가 육불사 할머니다. 불사 할머니. 그래서 불사 할머니를 육당의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중당이라고 칭을 할 때에는 도당불사, 부군불사, 상산불사, 본양불사라고 할 때 제가 대신거래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신거래에서 소불사, 중불사, 육불사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듯이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 있으면은 서울이 본양이다, 부산이 본양이다, 목포가 본양이다, 강릉이 본양이다 라고 해도 그럴 때는 본양불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양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본양이라는 땅에 이 만약에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이 본양인 사람이 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 시민 전체가 부산이 본양이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살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 강릉도 마찬가지. 그래서 본양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산이나 부군이나 도당이라는 것은 내가 인천에 살들 때는 여기가 도당이고 부군이고, 인천에 어떤 문학산이나 계양산이 상산이 될 수 있고 도당산이 될 수 있고 보장산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인천을 이사가고 강릉에서 산다면은 인천의 상산, 부군, 도당산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또 인천에서 내가 살 때에도 문학산이나 계양산이나 이 산은 나 혼자만의 도당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목포에 사시는 분도 유달산이 나 혼자만의 도당산이 아니라 목포 시민 전체 도당산이다. 이런 경우를 중간에 간다 해서 중신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 대신거리와 불사거리에서의 소신과 육신의 의미만 정확하게 해도 여러분들 앞으로 소당이 뭐고 육당이 뭐고 소신이 뭐고 육신이 뭐고를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 없어. 다만 소신과 중신은 상징적인 의미고, 어떤 경우에도 무당은 육신이 움직인다. 육신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외가냐 친가냐, 이때 친가를 소불이라고 하고 외가를 육불이라고 한다.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나에게 성을 주고 씨를 주고 본을 주는 것이고, 어머니는 나에게 몸의 기운을 줘서 뼈를 주고 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소불이, 소당, 어머니 쪽 조상님을 육불이, 육당이라는 것이고, 소신, 중신, 육신의 개념과 소당, 중당, 육당의 개념은 신의 의미냐 조상의 의미냐 불의의 문제냐 조상의 문제냐의 의미로 갈라지는 것뿐이다. 그때 이 불사거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한양굿의 문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누다락에 전자하신 어구진둥의 구례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 누다락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항아리를 저 높은 다라구에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구진둥이라는 말은 이 항아리에 모셨는 이 불사 항아리가 우리 집안을 흔들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도 점을 보내 너희 집에 불사방아람이 이렇구나, 항아리바람이 이렇고, 옛날에 모시던 공줄이 끊겼구나, 이런 것처럼 이 할머니들 모시던 것이 잘못되면 집안을 흔들 만큼 어구진둥, 할머니들 잘 모시면 지방이 금방 어구진둥하게 흥할 수 있다. 그래서 어구진둥이란다. 어구차게 진동을 하고 흔들면 한다. 그 다음에는 구례불사라는 말은 옛구자 쓰고 옛구자 거서 올레자 써서 예전부터 우리 집에 전해내오는 불사할머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전해받아서 내려오는 불사할머니를 구례불사할머니라 한다. 그때 구례불사할머니라고 할 때 한양굿 문서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집안에서 불사할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모시고 있었느냐. 대갓집, 고갓집, 부잣집에서 항아리, 하얀 당아리, 지금은
모든 무당들이 대부분이 백항아리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올라가도 백항아리를 모신다는 거는 아주 대갓집 부잣집에서 저 관요에서만 만드는 거지 일반인은 도자기 공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백항아리를 모시는 아주 부잣집 대갓집, 아주 그냥 이 동네를 흔들 만큼 진동한다 그래서 백항아리 진동불사, 그냥 백항아리가 아닌 먹항아리들을 모셔도 항아리로 백항불사, 일반 항아리를 모셔도 백자 비싼 항아리 말고 그냥 도자기 항아리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세치로 꽃갈재석이라면 꽃갈에 여러분들이 기본 길이를 보면 이것이 자세치 정도 돼요. 자세치 한자 정도 한 3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항아리가 없는 집들은 그냥 다만 그런 먹항아리라든지 이런 그릇에다가 쌀을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석자세치 후대재석이라는 거는 요것도 저것도 못하는 집들이 이렇게 천에 매달아서 한약방에 양 매달듯이 이렇게 묶어놓은 걸 석자세치 후대재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가지도 넝쿨재석이라는 거는 이 항아리도 자세치도 못하고 바가지에다 쌀을 담아서 이렇게 꼬가 씌워놓고, 요거는 조금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집안 바가지에다 모셔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모시든 내력을 의미한다. 내력은 그래서 이 천공불사, 일월불사, 사해류 용공불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다락에 전자하신 어고진도 구례불사 항아리, 요것이 중요하고, 이 집안에 남불사, 해불사, 외주따라, 친주따라 뼈도 빌고 살도 빌어주신 불사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육불사, 조상불사 할머니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 육신의 개념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강의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세요.